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른들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 내리사랑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사랑은 내리사랑이라고 그렇게 손주들이 예쁘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이 늦둥이를 낳았습니다. 큰아이하고는 12살 차이 나고 둘째하고는 9살 차이 나요. 위에 둘은 아들이고 세 번째 태어난 아이는 딸입니다. 이게 얼마나 예뻤을까요? 막내는 공주가 되고 아들들은 순간에 머슴이 되버려요. 자기 아들들한테는 사랑한다는 말 제대로 한번 못 해봤는데 이 귀염둥이에게는 그냥 물고 빨고 그냥 예쁘고 사랑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아빠가 딸을 예뻐해 주니까 이 딸이 기고만장이에요. 하루는 막내딸이 둘째 오빠를 괴롭히고 있어서 못되게 구니까 이제 아빠가 야단을 좀 쳤습니다. 그랬더니 이 딸이 입을 삐죽거리면서 이제 울먹거리면서 하는 말이 사랑한다며. 아빠가 평소에 자기를 사랑한다고 말했으면서 왜 야단치냐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이 아빠가 말이 나오지 않더래요. 야단을 치면서도 나는 여전히 널 사랑하고 있다는 거. 아니 정말 사랑한다면 야단을 쳐야 된다는 거. 이걸 4살 꼬마에게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더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아빠가 내가 널 너무 사랑해서 착하고 예쁘게 잘 자라라고 야단친 거야.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 아이가 이해할 수는 없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딸이 자기에게 사랑한다며 이 소리를 마음속에 담고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봤대요. 하나님도 나에게 일어나는 많은 일들에 대해서 설명할 수 없는 답답한 마음이 있겠구나. 그런 난처한 상황이 많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우리가 살다 보면, 특히 신앙인으로 살다 보면 하나님한테 왜냐고 물을 때가 가끔 있지요. 하나님 사랑한다면서요. 그런데 왜 자꾸 이런 어려움을 우리 가정에 주세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1, 2년도 아니고 이제는 힘들어서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하소연할 때가 있어요. 1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면서 변한 거라고는 식구가 좀 늘어난 것 외에는, 나이가 먹은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젠 그 생활이 좀 익숙해졌는지 기도도 안 돼. 그리고 원망하는 것도 사라졌어요. 예전에는 기도하라고 하면 기도하면서 기다리게라도 했었는데 이제는 생각나면 기도할 뿐 그냥 더 이상 기도도 기다리지도 않게 됐다는 것. 뭐가 문제일까요?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내 인생에 관심이 없는 걸까? 내 인생의 문제에 손대기를 포기하신 걸까? 아니라면 내가 그렇게 기도했던, 내 문제를 놓고 기도했던 그 문제에 왜 지체하셨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기에 대한 해답을 좀 듣고자 해요. 오늘 본문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요단강 근처에 계실 때에 친구가 위독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 친구는 예수님과 아주 각별한 사이였어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가끔 피곤하시면 그 친구의 집에 들려서 음식도 먹고 주무시기도 하며 쉬셨어요. 예수님은 좀처럼 그 어떤 사람이나 가족의 이름을 불러서 사랑한다, 내 친구다 이렇게 말한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들 남매만큼은 아주 각별한 사랑을 갖고 이제 친근감을 갖고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친구가 위독하다는 거예요.
그 전가를 받고 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모든 일을 접어두고 그 사랑하는 친구를 향해서 달려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그 소식을 듣고 지체하셨어요. 다시 유대로 가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소식을 듣고 이틀을 더 지체하셨어요. 예수님이 나사로의 누이들이 보낸 사람에게 나사로의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를 돌려보내죠. 나사로는 그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고통당하는 중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건데,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전해주러 갔 나사로가 어땠냐면 이미 죽었어요. 장례를 치르고 있었어요.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이 그 사람과 함께 오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심부름 보낸 사람만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서 듣는 말은 뭐냐면 나사로의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그런데 상황은 어땠냐면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은 틀렸어요. 나사로가 죽고 말았거든요.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과 함께 오실 줄 알았는데 그 죽음 앞에서 이제 그 예수님이 오시지 않은 그 상황 가운데 실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얼마나 서운했을까요? 예수님이 그냥 오셨더라면 죽었더라도 좀 위로가 됐을 텐데 오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주님이 하신 말씀조차도 맞지가 않아요. 이게 서운한 감정을 넘어서 어떻게 보면 배신감마저 들죠. 사실 그들이 예수님에 대한 사랑은 보통이 아니었잖아요. 엄청난 사랑을 쏟아부은 거잖아요. 이 땅에 우정이라는 것이 있다면 이 사람들과의 관계를 두고 우정이라는 단어를 써야 될 만큼 정말 각별한 사이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지 않아요. 전혀 엉뚱한 말씀만 하세요. 이 여인들은 예수님께 많이 실망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이틀을 더 지체하신 후에 나사로의 집에 가셨어요. 예수님이 그 나사로의 집에 도착했을 때에 나사로의 장례는 다 끝났어요. 나사로가 이미 무덤에 들어가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 죽을 병이 아니라면서 왜 나사로는 죽었던 것이고 예수님은 왜 이렇게 늦게 오셨던 것일까? 혹시 나사로에게 오는 것보다 더 급한 일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더라고요. 다른 특별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의 사역을 이제 하면서 이틀을 더 지체하셨어요. 분명히 뭔가 이유가 있을 텐데 나사로가 살던 곳은 예루살렘에서 조금 떨어진 베단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계셨던 곳은 요단강 근처였어요. 베다니에서 예수님이 계신 곳까지 30km. 보통 하루길 정도 이제 걸어야 되는 건데 예수님이 전가를 받고 곧장 나사로에게 오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길이 아니라 이틀을 더 머물고 오셨다는 거예요. 가보니까 이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째 되는 거예요. 이걸 날짜를 계산해 보면요. 나사로가 언제 죽었냐면 나사로가 아프다는 죽을 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왔던 그 사람을 만난 그날에 나사로는 죽었던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이 그날 당일날 갔어도 이미 나사로는 죽은 상태잖아요. 그때 가셨다면 나사로는 물론 살아났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나라가 보통 장례를 치르면 3일장을 치르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3일을 넘기면 살아날 가능성이 없다고 봤던 거예요.
실제로 죽은 지 3일 안에 살아난 경우도 가끔 있었다고 우리 전에 듣잖아요. 우리는 직접 본 적은 없지만 들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유대인들도 그렇게 믿었던 거예요. 죽은 지 나흘째가 되면 사람은 살아날 수가 없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만약에 바로 죽은 그날에 왔다면, 그래서 그 자리에서 나사로를 살리셨다면 사람들은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린 것에 대해서 놀라워했을 거예요. 그러면서도 한편에서는 어떤 의구심을 갖게 되냐면, 아유, 나사로가 잠시 정신을 잃었던 건 아닐까? 이런 오해를 할 수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틀을 더 지체하시고 그에게로 가셨어요. 그래야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니까. 근데 이런 이유에 대해서, 내가 늦게 가는 이유는 이런 거야, 이런 걸 미리 사전에 좀 알려주시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마르다가 보낸 사람에게 나사로는 죽은 게 아니라 잔다, 이 말씀을 11절에서 할 게 아니라 4절에서 했다면, 그 사람이 돌아가서 나사로가 죽은 것을 보며 놀라워하고,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시는데 나사로는 죽은 게 아니라 잔다, 이제 깨우러 곧 오신다 말씀하셨다, 이렇게 전했으면 좀 달라졌어. 그러면 마리아와 마르다가 얼마나 위로가 됐겠어요. 주님 오실 때를 그냥 사모하며 기다렸을 거 아니에요. 원망하지 않고. 그런데 깨우러 가자 이렇게 말씀하신 시점이 언제냐면 이제 나사로가 죽은 지 3일이 지난 그 시점, 무덤에 들어간 첫날에 깨우러 가자 그렇게 말. 미리 좀 말씀하시면 어디 덧나나? 우리가요 종종 벼랑 끝에 이렇게 몰렸을 때 우리는 벼랑 끝에 몰리면 하나님이 그때라도 붙잡아 주시기 원하는데, 하나님은 그때에도 우리를 붙잡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그냥 뛰어내리면 그제서야 받아주세요. 끝난 거잖아요. 뛰어내렸다는 얘기는 끝난 거잖아요. 완전히 다 망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더라고요.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하기 위해서예요. 제가 첫 번째 개척은 사실 부산에서 했죠. 결혼식 딱 끝내놓고 그리고 신혼여행 갔다 오면서 바로 교회를 부산에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아무런 준비가 없었던 거야. 기도도 없었고 개척이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어떤 방법도 몰랐고 그냥 교회를 세우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맨 땅에 헤딩하고 맞방만 깨지고 이마만 깨지고 이제 좌절하고 지친 마음으로 이제 강원도 저 끝으로 올라가서 또 한 6년 5년 있었지. 그곳에서 건축하고 부목사로 와서 10년 동안 있으면서 복음에 대한 새로운 마음들이 간절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서 있으면 안 되겠다. 내가 이러다가 내가 죽겠다. 영이 죽겠다. 이런 마음 때문에 복음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새롭게 복음으로 이제 다시 세워지는 삶을 살고자 교회를 개척하기로 작정을 해요. 그리고 나서 교회를 사임하고 나서 집사람과 함께 막 장소를 막 저 서구청 있는 데서부터 멀리서부터 찾기 시작해서 이 가까운 데도 막 찾기 오고 많이 찾았지. 그리고 서원사님도 이제 많이 도움을 주셔서 여러 군데를 같이 보기도 했는데 이 장소가 마음에 들면 돈이 안 되고 돈이 되면 장소가 마음에 안 돼. 그렇게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다가 집사람하고 하나님이 진짜 막으신 걸까? 개척의 때가 아닐까? 이런 마음을 막 품기 시작할 때 우리 권사님이 그러면 마지막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소개해 준 곳이 있는데 거기라도 한번 보실래요? 그래서 온 곳이 이 장소예요. 근데 보는 순간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한 층만 보고 다니는데 한 층도 아니고 4층까지 있는 건물 다 쓰네. 근데 가격은 한 층만 쓰는 것보다 더 싸. 이런 조건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막 계약을 하다 보니까 생각해보니까 여기를 또 리모델링도 좀 해야 될 것 같고 근데 돈이 없어.
보증금 다 집어넣으면 완전히 무일푼이야. 그래서 우리 1,000만 원만 깎아주면 안 되냐 그러니까 또 그것도 깎아줘. 그렇게 해서 이 교회를 계약하고 지금까지 왔던 거예요. 하나님은요, 개척을 준비하는 내내 믿음을 보셨던 것 같아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있는지 그거를 확인하려고 하셨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개척을 시작하려고 할 때, 자, 복음의 열정을 다시 한번 회복하기 위해서 내가 복음학교에 한번 들어가 봐야겠다. 그래서 이제 김용희 선교사님이 하는 복음학교에 들어가서 이제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내 속에 있는 복음에 대한 열정, 주님에 대한 사랑을 다시 한번 일깨웠던 시간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엎드려서 울었어요. 복음학교에 앉아서 수많은 이제 사람들과 함께 찬양하고 이제 기도할 때 말씀을 듣는데 찬송을 부르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나의 영원하신 기억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님의 음성이 내 심령에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혼자 왔냐? 뭘 그렇게 생각이 많어? 내가 지금까지 인도해서 온 거잖아. 내가 앞으로도 너를 인도할 거야. 사람 의지하지 말고 교회 의지하지 말고 내가 너 인도할게. 얼마나 울었는지.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째 되는 날 그를 깨우러 가셨어요. 왜 그제서야 깨우러 가셨을까? 15절에 보면 답이 있어요. 15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자, 이건 무슨 얘기예요? 이게 답인데 예수님이 나사로의 집에 늦게 가신 것이 이 이유 때문이라는 거예요. 보통은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친구가 죽으면 막 찾아가서 그 자리에서 막 슬퍼하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떠나오면 친구들과 함께 또 막 수다 떨며 재밌게 얘기해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반대의 상황을 이제 경험하게 하시. 나사로가 죽었을 때 내가 거기 있지 않은 것을 기뻐한다 그랬어요. 왜 기뻐했을까요? 예수님이 거기 없어야 제자들의 믿음이 더해지니까. 그것 때문에 기뻐하신 거예요. 그 믿음을 위해서. 어떤 믿음이냐면 죽어도 다시 산다는 부활의 신앙, 부활의 믿음이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을 보고 장차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 것을 믿는 믿음이 생겨지기를 원했어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기적에 관심이 많았지요. 그런데 예수님의 관심은 믿음이 더해지는 것에 관심이 있으셨던 거예요. 우리는 우리 인생에 기적이 일어나길 원하지만 주님은 여러분들의 믿음이 더해지기를 지금 원하시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요즘 들어서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 좀 많이 묵상을 좀 합니다. 도대체 믿는다는 게 뭘까? 우리는 도대체 뭘 믿는 걸까요? 뭘 믿길래 말에 흔들리고 감정에 흔들리며 살아갈까요? 그 믿음이 도대체 어디에 근거한 믿음이기에 그렇게 쉽게 흔들릴까요? 목회 참 쉽지 않더라. 벽 위를, 아주 좁은 벽 난간을 세 사람이 걷고 있어요. 제일 앞에는 사실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걷고 있고, 그 뒤에는 믿음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걷고 있고, 그 뒤에 맨 뒤에는 감정이라는 사람이 걷고 있어요. 사실과 믿음과 감정이 나란히 걷고 아주 좁은 길에서 밑에, 오직 앞만 밑에만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간에 서 있는 믿음이란 사람이 앞에 가는 사실이란 사람만 바라보고 가면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뒤에 사람이 궁금해지는 거야. 야, 이 감정이 어떻게 되나. 그리고 감정이라는 걸 뒤돌아보는 순간 믿음과 감정, 이 두 사람은 밑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믿음은 뭐냐면 사실을 믿는 거예요. 무턱대고 믿으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보여주신 사실을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여주신 게 뭐였냐면 부활이에요. 다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죽은 자도 다시 살 수 있다는 거죠. 그걸 보여주면서 나도 장차 죽을 것인데 죽음에서 끝나지 않고 다시 살 것을 너희가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셨더니 저와 여러분도 너희들도 부활을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부활할 것을 믿으라는 얘기예요.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주님이 지금 지체하신 거예요. 왜? 그 믿음을 더해주시기 위해서 감정에 흔들리고 말에 흔들리고 그런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라 굳건한 믿음을 위해서. 우리가 그걸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밖에 오셨는데 나와보지도 않잖아요. 이 여인들이 삐진 거잖아요. 화가 났다는 것을 안 나와보는 거예요. 오든지 말든지 뭐. 그동안은 버선발로 뛰어나가더니 이제는 가까이 왔는데도 나가보지도 않아요. 서운하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의 이런 마음을 그들이 알았다면 그랬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들을 향해서도 너희들은 그렇게 살지 말아라. 이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체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믿음을 더하기 위해서 지체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지체하실 때 우리는 뭘 해야 될까?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먼저는 영적인 체력을 길러야 돼요. 영적인 체력을 기르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게 뭐냐면 깊이 기도하는 거예요. 깊이 기도한다는 거, 이거는 깊은 교제를 한다는 얘기거든요. 나사로의 남매들이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눴다면 거기에 사랑하고 아낌없이 나누는 사랑은 있었지만 영적인 깊이까지 더 들어갔다면 그랬다면 어땠을까? 예수님이 나사로의 병은 죽을 병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라고 하셨을 때 그들은 그 의미가 뭔지 이미 깨달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은 깨닫지 못했고 예수님의 지체하심의 의미를 바로 알지 못했습니다. 깊은 기도가 예수님을 만나는 기도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누구를 알려면 만나야 되잖아요. 만나야 알지요. 그래야 이야기를 나눠보고 식사를 같이 하고 같이 웃고 떠들고 이야기하면서 더 깊이 알아가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면 기도의 깊은 곳에서 주님을 알게 되냐면 매일매일 꾸준히 기도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새벽을 깨우실 분들은 새벽을 깨우시고 제발 좀 원하기는 좀 웅얼웅얼대는 기도 그만했으면 좋겠어. 새벽에는 좀 그냥 막 부르지 쏟아내세요. 남들 안 들어요. 여러분 큰 소리를 좀 내보세요. 그러면 처음에는 들릴까봐 걱정을 하는데 처음엔 들어요. 근데 조금 지나면 내 기도하기도 바쁜데 남의 기도 들을 시간이 없어요. 좀 이렇게 웅성웅성 여기서 막 부르짖는 소리가 막 났으면 좋겠어요. 양 목사가 조용해서 그런가 성도들도 쭉 오는 사람도 분명히 부르짖어 기도할 만한 사람인데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들도 여기에 익숙해져 갖고 쭉 해. 좀 제발 좀 그러지 맙시다. 기도를 좀 하시고 그 다음에 새벽을 못 깨우시는 분들은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 하루의 삶을 기도로 시작하세요. 1분이면 어떻고 30초면 어떻겠어요. 하나님 나 기도할 줄 몰라요. 그런데 오늘 하루도 주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시작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 기도하면서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반드시 주님은 오실 거거든요. 주님은 2000년 전에 우리에게 약속하셨는데 내가 반드시 오겠다 그랬어요. 속히 오겠다 그랬어요. 근데 그 속히 온다는 게 2000년 동안이나 지금 지체되고 있어요. 왜 지체하시냐면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래요.
근데 내가 원하는 때에 주님이 오시지 않거나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는 원망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은 주님이 계획하신 때에 오셔야 우리의 믿음이 더해지거든요. 그때까지 내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기도하면서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수로보니게 여인을 우리가 알잖아요. 그녀는 예수님께 와서 딸에게서 귀신이 떠나가기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구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의 간청을 들으시고 그를 물리셨어요. 지체하셨어요. 그에게 모멸감을 느낄 만한 모욕감을 줄 만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요, 예수님 앞에 찾아온 사람들, 그 앞에 무릎 꿇었던 사람들을 한 사람도 그냥 돌려보낸 적이 없어요. 엎드리십시오. 그리고 계속해서 엎드리시길 바래요. 문제가 있는데 왜 엎드리지 않습니까? 문제를 보면서 문제 자체와 싸우지 말고 문제가 보이면 주님께 엎드리시길 바래요. 그리고 주님 앞에서 우세요. 울면 되죠. 울면. 남편 붙들고 울지 말고 주님 붙들고 그냥 우세요. 자식이 울면 부모 마음이 찢어지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울며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러면 그 마음 들어주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그 모든 상황들은 내 믿음을 키우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염려할 필요 없어요. 기다리면 찾아오십니다. 언제? 하나님의 때에. 그리고 기다리고 있다면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기 바래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돌봐주십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이, 그리고 지금 여러분에게 닥친 일이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한다면 나오미가 룻에게 했던 이 말을 기억하시길 바래요. 룻기 3장 18절에 보면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 때까지 앉아 있으라 그랬어요. 몰라? 그러면 알기까지 기다려.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한 말이에요.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기다리는 것은 결코 시간 낭비가 아닙니다. 그건 시간을 투자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을 그냥 하면 돼요. 그건 바로 기도하는 것이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주님이 찾아오셔서 내 심령을 깨우시고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넣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